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섬기자, 이제 이런 목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이제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를 살피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또 특별히 오늘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은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이 주님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정말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께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역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고 저들이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그 영혼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따라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성령 인도함 받지 않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나를 위하여, 내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욕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근데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기도하는, 그 성령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예수님야말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알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주님이 이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정말 보존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지금 기도하려는 걸 잠깐 접어두고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죠.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뭐가 번뜩이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참 너무나 연약하죠. 자꾸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만큼 있는 거, 혹시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도 이렇게 건져지는 거, 그런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만큼 있게 된 거,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보하셔서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도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특별히 뭘 못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마땅히 구할 게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 구할 거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구할 것도 잘 모르고, 그러므로 마땅히 구할 거를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성령님이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시험에 잘 들잖아요. 악에 잘 빠지잖아요. 또 악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그냥 때를 어떠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연약해갖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안 구해.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 악에 빠져갖고 헤매고 있어. 그 헤매는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성령님이 이제 탄식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거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연약해서 이렇게 마땅히 구할 것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서 허덕허덕거리고 이거 내가 물에 빠졌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건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합력해서 정말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졌는데 보면은 또 거기서 이렇게 탈출돼 있어요. 우리가 참 연약하게 짝이 없는데 내가 정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경우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많이 그 구경에서 회복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참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정말 거룩함으로 보호되기 위하여 또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형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이렇게 중보하시며 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조금 기도해서 응답된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응답받고 또 내 영혼이 보호되고 이만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착각을 가지지 마세요. 그럼 이게 또 어떤 말이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됐다고 합시다. 그럼 기도 안 되면 폭삭 망해야 돼. 근데 우리 삶이 사실 안 그렇거든요. 기도 좀 안 한다고 폭삭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해석할 거야?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와 그 중보를 따라서 우리 영혼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의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박관념으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이 막힌 것들을 다 열어줄 거야. 막힌 것이 열어지는 근거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의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해 주면 내가 기도해서 그래서 반드시 내 자랑이에요. 응답 안 되면 입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 드렸는데 왜 이게 지금 막힌 게 안 열리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험 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정말 이렇게 참 기도에 대한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안 가르쳐갖고 사실은 기도야말로 기도를 내 의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만해진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영적으로. 또 진리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원망한 사람 많아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다고. 또 이제 이것이 오래돼갖고 또 기도를 못해서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계속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 질에 이제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못해요. 이제 뭐 기도라도 해놓고서 안 됐을 때 원망하는데, 예? 이제 원망하다 보니까 기도를 아예 못했어.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도를 또 못했어. 그래 질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푹 눌리는 거야. 아주 영적인 침체기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항상 기도케 하시죠. 그 성령께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사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음식하고 내가 울부짖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구나. 더욱더 믿음이 생기죠. 그 기도한 것이 이럴 것이라는 믿음이 더 커져서 믿음으로 감사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죠. 더 주님과 깊은 사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기도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도 내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금식하면 들어주시겠지.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보호된다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기도하게 하라고 그러셨느냐, 이런 의미로 기도하라고 그러셨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따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의심이 쓸데없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쓸데없이 들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아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먼저 한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신 거 아시죠? 그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바로 전날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베드로란 말입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사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사단이 널 막 넘어뜨리려고 그래. 시험 들려고 그래. 악에 빠지려고 그래. 널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했어. 베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지도록.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데리고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여기쯤 있다 그러고 이제 얼마쯤 좀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왔더니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자고 있었다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때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 마치시고 또 와 보니까 계속 자고 있어. 그 예수님 말씀 따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기도했어,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잔 거야. 그냥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기도 안 했어. 그냥 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대장에 신문 받으러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그 대장 멀찍이 이제 대장 뜰 안으로 베드로가 따라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발각이 되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시험 든 거죠. 악에 빠진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곧 이제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우는 가운데서 이제 그가 회개하게 되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네.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 주님께 나왔으니까 이제 악에서 건져지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경우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 들고 악에 빠졌죠? 자, 예수님이 중보하고 성령님이 중보하니까 우리가 악에서 보호된다. 우리 어떤 기도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서 보호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중보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는가? 기도를 왜 하지?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고 하게 하시고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응?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이 기도 안 하면 악에 빠져서 헤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또? 시험에 들고 악에 빠졌는데 바로 회개하고 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응? 기도 안 했더니 시험 들고 악에 빠졌다가 응? 그가 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옵니다. 악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예. 이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응? 너가 연약해 이렇게 응? 3번 부인하지만은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지만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내가 기도했다 얘기했잖아요. 응? 그 기도 따라서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나는 정말 주님의 도움 아니면 시험 드는구나. 주님의 도움 아니면 악에 빠지는구나.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응?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 더 주님을 의지할 텐데 예수님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시험을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쿨쿨 자고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의로 살아버리니까 겁나가지고 죽을까 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 들고 악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악에서 헤매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또 이렇게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법칙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지도록.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의로 살잖아요. 베드로처럼 분명히 여러분들 시험 듭니다. 악에 빠집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게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 시험에 듭니다. 또 이렇게 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더라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지 왜 또 조금 기도 못한다고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덩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 보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으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함이죠. 주님을 더 의지하기 위함이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든 사람 있습니까?
또 이렇게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낭망할 거 없단 말이에요. 낭망할 거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악에 빠졌습니다. 시험에서, 이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꼭 요 문장으로 요걸 주문해 오듯이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6장 13절의 기도는 우리가 혹시 연약하여 시험 들고 악에 빠졌을 때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들고 악에 빠졌는데 시험에서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정죄에 빠지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도 알려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건져주시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에서 나오도록, 악에서 빠지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 길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거길 또 못 가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한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시험에 든 상태에서, 악에 빠진 상태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험에서 나오는 길, 악에서 빠지는 길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드린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성령께서 지도함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면 시험에서 건져졌네, 악에서 건져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시험에 들고 악에 빠졌어요. 분명히 예수님 오늘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 하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요. 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악을 만나면 빠져버려요. 첫사람 아담 보십시오. 그 전까지 죄를 안 범했거든요. 근데 마귀의 시험이니까 쏙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악에 그냥 거해버리잖아요. 그 전까지 죄를 한 번도 안 범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질을 찾느니. 에베소 6장 보게 되면 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마귀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로 살면야 100% 원수 마귀한테 우리는 속습니다. 원수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괴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시험 들고 그대로 악에 빠져요. 주님 의지하시고 주의 몸 된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또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빠지지 않고 도와주소서, 악에서 구해주소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길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까지는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계속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기도만 많이 했다고 자랑해. 근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맨날 시험 들고 맨날 그냥 악에 빠져.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령님은 그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면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거예요. 괜히 남 탓하지 마. 응? 네. 그러니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그분의 인도함 따라, 그분이 주는 소원함을 따라 항상 사시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오감으로 제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지 마시고, 정으로 살지 말아요. 정으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야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즉 시험에 들지 않는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다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삶으로 인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참 우리가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악에 빠지는 거 원치 않는 거구나.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그렇다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보내신 거구나. 성령 이런 기도를 시키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네. 성령을 아무튼 붙잡고 이끌려서 가게 되면은 그 길은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근데 우리 연약해서 이게 또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원치 않게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또 너무나 우리가 정죄하고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말고, 궁극적으로 내가 망했나? 응? 나는 이제 망한 인생인가? 이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도시키시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하고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악에 빠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건져주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시험에 들지 않는 길,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악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때를 얻었지 못 얻었던지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할 제목,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몸된 교회에 와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늘 이제 주님을 알고 좀 주님의 어떠함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